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모두가 서로를 남탓하며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온 성도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를 둘로 가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아멘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함께 임재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기쁨과 능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인 한스 로슬링이 쓴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실 충실성이라는 의미인데 그 팩트,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죠. 이 책에 소주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비난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난 본능에 관한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전 세계, 2015년이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 보고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15년도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두 명의 성인 남사와 해안가에, 터키 해안가인데요. 지금 남자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뭐 해수욕을 즐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 죽은 시체예요. 남자아이가 죽어서 해변가에 저렇게 엎드려 누워 있는 사진이죠. 난민이에요. 이 아이가 난민인데 3살 배기 아일란 쿠르디, 이름이 아일란 쿠르디인데 가족과 함께 터키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서 익사하였고 이 아이의 시신이 저렇게 해변에 떠밀려 오게 된 것이죠. 사진 기자가 저렇게 찍어서 세계에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난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참 어린 두 자녀의 아빠니까 이 사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은 이러한 비극이 이후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난민들이 죽어서 저렇게 해안에 떠밀려 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어봅시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이 일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곧장 누구를 생각해요? 미립국 알선자들, 그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저 난민이, 저 아이가 죽었다 비난하기를 잘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들은 절박한 난민 가족을 속여서 1인당 1,000유로나 받고 소형 고무보트에 수백 명씩 태워가지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도록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만 비난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난민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 탐욕스럽고 잔인한 미립국 알선자들 때문에 난민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이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비난받을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난민의 죽음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면 왜 많은 난민들이 이처럼 위험한 배를 타고 그것도 거금 1,000유로를 지불하면서까지 죽음의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터키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이 있잖아요. 그 항공편의 값이 50유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형 보트, 그 불안전한 배를 1인당 한 사람이 1,000유로를 내는데 이 터키에서 유럽까지 가는 항공편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50유로에 탈 수 있는 항공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난민들이 이 공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유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난민들이 1인당 1,000유로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원천적으로 시리아 정책상 시리아 난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가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얼마든지 비행기를 타면 안전할 텐데 유럽의 정책상 시리아 난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난민이 타고 온 배가 있잖아요. 그 배를 무조건 압수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립국 알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배, 크고 안전한 배에 난민을 태우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좋은 배를 빌려가지고 난민을 태워서 보내면 되겠지만 그것을 유럽연합이 빼앗아 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미립국 알선자들이 좋은 배를 구하겠습니까? 소형 보트에 뗏목에 수백 명씩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살 배기 쿠르드 알리드의 죽음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미립국 알선자들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이고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도 유럽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3살 배기 귀한 남자아이가 그렇게 해안에 떠밀려 죽게 된 것은 단순히 미리국 알선자들 너희들 때문이야.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정작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그들을 원천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난민 정책을 세우는 세계 각국, 이 악한 세상,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스 로슬링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비난할 사람을 찾는 본능이 있지만 정작 거울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비난할 사람을 찾는 본능이 있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희생양을 찾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탓이야? 왜 일어나는 거야? 본능적으로 비난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희생양을 찾아서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비난하기를 참 잘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사람들은 종종 잘 지목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거나 돌아보거나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탓이다 말하는 경우가 없는 거죠. 다 남 탓이야, 남 탓. 근데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스 로슬링은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기는 참 잘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이러한 비난 본능이 지금 폭주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죠, 다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는데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원망하고 비난하기를 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마치 미륵국 알선자들과 같이 매우 탐욕스럽고 무지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여기며 지금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위치는 사면초가예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아닌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한국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똑같이 맞대응할까요? 비난하면 2배, 3배 돌려줘야 할까요? 저주받으면 똑같이 저주할까요? 공격받으면 더 심한 방법으로 공격해야 하나요? 이러한 시국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이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것이 맞을까요? 지난 한 주간 휴가 기간 보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뉴스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교회와 어떤 교육자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목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근데 내 마음이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왜 가만히 두시나 지금?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야, 비난하는 거 그만두고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누군가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맞지 않겠니? 비난 본능을 우리가 죽이고 정말 이 시점에서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세상을 섬겨야 할 사명들이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웃 사랑의 명령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도 세상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 본능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것. 돌아보고 혹시나 우리 잘못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고치는 것이, 버리는 것이
회복의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당시에 이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곧장 어떻게 해요? 비난 본능이 폭주하여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마음쓰고 힘썼던 사람이 모세 아닌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주목하는 게 누구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 때문에 우리 단체가,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어. 모세를 향해서 심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외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이처럼 이 모든 위기를 모세 한 사람 탓으로 돌리며 비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모세를 향한 비난하는 짓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향한 이 비난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목적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직접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야! 왜 우리를 건져냈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같은 위기를 당하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당하게 하느냐? 내 자식들 네가 책임질 거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란다.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이 되리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비난과 원망, 온갖 부정적인 말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질을 향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이 위기의 때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바로 세우는 계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하는 것,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거나 혹은 다시 애굽 사람의 종이 되도록 만드셨는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요, 그들의 눈을 모세에게서 돌려 자신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것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행하라.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사면초가의 위기의 순간에 너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부정적인 말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라쉬이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색이다,
경작하다. 그러니까 어디 판에 어디 글자를 새기다, 땅을 경작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새기다, 경작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하다, 조용하다, 입을 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 의미인데, 땅을 경작하거나 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 또 하나는 조용한 거예요. 침묵하다, 입을 닫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결정할 때 어디까지나 문맥 안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문맥에서, 오늘 상황에서 이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디 판에 딱 글자를 새겨 혹은 땅을 경작해, 이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뭘 명령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입이 어떤 입이에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입. 야! 그 입을 닫어. 그 입을 닫어. 너희 입에서 쏟아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들 이제 그쳐. 침묵을 지켜라. 침묵을 지키고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조용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닫으라, 부정적인 말들을 그쳐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북 애청군에 가보셨나요? 경북 애청군에 가보면 언총이라고 하여서 말 무덤이 있어요. 여기서 말이라고 했을 때 한자어가 달리는 말마가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묻는 무덤이 경북 애청군에 있고, 그것이 바로 언총이라는 거예요. 연유가 이래요. 과거 500년 전 이 마을에는 성씨가 다른 여러 문중들이 모여 살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마을이 평안치가 않은 거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생각하여서 뭘 고안해내느냐? 말 무덤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말 무덤이 있어요. 묘비를 세워놓고 고분 형태의 말 무덤이 있는데, 그 말 무덤을 만들어 놓고 뭐 하냐면,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그 말 무덤에 모이는 거예요. 언총에 모여서 뭐 하냐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쓸데없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야,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야, 잘 들어봐. 근데 들어보면 정말 기분 나쁜 말이고 쓸데없는 말들이거든요. 안 하면 좋은 말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말들과 또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라고 해서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사발에 한 대 담아서 구덩이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의식을 치르고 나눴을 때 신기하게도 마을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는 언총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찾아가는 언총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말에 무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정말 말은 그대로 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너무나 쉽게 내뱉는 하찮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말은 놀랍게도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반대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말에는 그 말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져서 그것이 내게 돌아와 나를 파괴하거나 나를 부흥케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좋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그러한 가까운 거리를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까운 거리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뱅뱅 노는 겁니다.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고통스럽게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간 거거든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이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의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고 폄하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을 뭐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아.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해줄게. 땅을 취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좋아. 그렇게 말했어? 좋아.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0일 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뱅뱅 돌게 하다가 결국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은 그들의 입에서 쏟아나오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이건 천하의 하나님이 있어도 못할 일이야. 근데 그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래? 좋아. 그대로 해줄게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들을 터뜨려서 그대로 죽어갈 때 단 2사람만큼은 살았어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엄청난 승리를 취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아무리 강하고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야,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밥이라. 가서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거야.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 가나안 민족 우리의 밥이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에 온갖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딱 2사람만큼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겠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해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좋아.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살리시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때 왜 하나님이 입 닫아? 조용히 해. 침묵해.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만 해.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만 해. 아멘만 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지금? 무슨 말들이 터져나와요? 하루 종일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까? 교회는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시라고요. 그거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능력이 임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살자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둘째로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계셔야 돼요. 다른 데 계시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굳게 서 계셔야 돼요. 13절 전반절을 볼까요? 13절 전반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가만히 서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서다는 그 다음 14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다, 곧 침묵하다라는 단어와 달라요. 언어상으로 달라요. 한글 번역은 똑같지만 13절에 가만히 서다와 14절에 가만히 있다는 다른 언어예요. 13절에 가만히 있다라는 히브리어로 야차부입니다. 야차부인데 어딘가에 놓다,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가만히 서서를 뭘로 번역했냐면 굳게 서서예요. 굳게 서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굳게 서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움직이지 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움직이지 마.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하라, 야차부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굳게 서라는 거, 어디에 위치에 굳게 서라고 했을 때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당황하지 마, 허둥지둥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게으름 피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자리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자리만 움직이지 마? 그게 아니에요. 너희 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지만 너희 쪽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9월이 되면 교회 차원에서 몇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 회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어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교육자들이 모여서 가정예배지, 우리 아멘교회에서 발행하는 가정예배지를 만들어요.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지. 이 가정예배들을 매달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배부하려고 정말 잘 만들고 노력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가정예배지를 만들면서도 최근까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될까? 정성껏 만들긴 했지만 이것이 정말 될까? 원하던 효과가 있을까?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가정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틀 전인가 전주대학교 그 문제 때문에, 수업 때문에 한 귀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귀하신 목사님을 만났고 대화 중에 뭘 들었냐면 우연히 가정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집트 선교사로 5년 계시다가 아들의 건강 문제로 귀국하셨어요. 귀국하시고 전주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3년이죠.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 2명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두고 매일 예배 행진이라고 명칭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아이들과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이게 선교사다가 그만두니까 이제까지 받던 후원금 다 중단되잖아요. 다 중단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주 근처에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가정끼리 하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매일같이 했던 게 뭐냐면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들으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가정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목사님, 가정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정말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가정이 무수히 많은 간증을 경험했고요. 처음에는 자녀들과 싸우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끝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 가정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그냥 하시는 말이지만 그 순간에 나에게는 누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정말 가정 예배 때문에 한 달 동안 고민하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그 순간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정 예배에 대한 소감이 나와요. 제가 양해를 얻어서 그중 일부분을 읽고 이 설교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들어보세요. 매일 예배 행진, 이 가정 예배예요. 매일 예배 행진을 통해 하늘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공급이 늘 더해졌습니다. 저희에게는 이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축복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는 무너져도 벌써 한참 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보증금 2,000에 월세 20에 완주 봉동 한 임대 아파트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이곳에 심으셨다. 이 신념을 가지고 매일 예배 행진을 시작하고 이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매일 예배 행진이 없었다면, 가정 예배가 없었다면 오늘 저희는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희는 전 사역지에서 이곳으로 올 때 아무런 후원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왔습니다.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약속이 없었습니다. 무모한 행보였지요. 다시 하라면 절대 하지 못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 내려서는 안 될 결정이지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이 무모함을 받아주셨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1219일 동안 단 하루도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염려하고 생계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잘한다거나 처세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의 생계를 위한 필요나 사역의 필요에 어느 것에 채워지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필요는 늘 채움으로 응답해 주셨지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저희 역시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예배 행진 때 대놓고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겨울에 딸 아이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첫 세례자로 지난 2월에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부모로서, 목사로서 이보다 더한 감격이 있을까 하는 시간이었죠. 세례식 전에 아이의 간증을 들으며 부모로서 우리가 잘해서 이런 날이 온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키워오셨고 자라게 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시선은 둘째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참 주인이, 참 부모가 하늘 아버지심을 믿고 그의 존재를 맡기려 합니다. 가정 예배를 3년 동안 지속하면서
정말 무수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두 아이, 아내까지도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가 없었다면 벌써 우리는 무너졌다. 우리 가정은 무너졌다. 근데 매일같이 그 가정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다 보니까 정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정말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유혹하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계시는 거예요. 본당에서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서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계시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랑하고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 그렇게 만들죠. 지금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로부터 눈을 돌리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해요. 힘드니까, 비난받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옥죄여도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셔서 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홍해 바다로 누구를 수장시켜요? 뒤에 쫓아오는 그 악한 영들,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예배자로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움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 도와주실 것이고 교회와 가정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나라가 희생령을 찾았는데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세상이 비난 본능이 발동하여서 희생양을 찾아 지금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게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사면 초가예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기분이에요.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대응할까? 아니에요. 이 순간 우리가 하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다 그치는 거예요.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계셔야 돼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 있든 다 같이 있든 간에 정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 다 그치게 하시고 정말 아멘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잠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아멘교회 가정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정들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과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혹시나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입술에서 튀어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거 말 부덤에 묻혀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대하는 정말 조용히 기다리는 아멘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세상으로 떠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고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간 우리 아멘교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마치 우리도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그 무서운 병거 부대가 무섭게 쫓아오는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처해진 우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 혹여나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입술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직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9월부터 실시되는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모든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매일 예배 행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가정이 작은 교회로 예배자로 서게 되면 영적인 공급과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짐과 동시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함을 맛보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부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가정이 더 믿음 위에 단단히 서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소원 예물 또 특별헌금 1천 번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시사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이 매일같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체험케 하시고 또 이들의 일터와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도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자녀도 늘 살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 정말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그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영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순간 모두가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멘하며 언제까지나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